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이정수라는 잘생긴 개그맨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의 코너가 우격다짐이라는 코너였는데요. 참 어릴 때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정수 씨가 정의한 개그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개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개그는 몸빼 바지야, 앞뒤가 없지. 내 개그는 태양이야, 눈 뜨고 차마 못 보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개그는 내 생일이야, 나만 즐겁지. 오늘 설교의 주제를 받아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치 누군가의 생일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회개라는 주제는 최근 더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 만에 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부목사님을 만났다고 칩시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성도가 얼른 뛰어가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그 목사님이 대뜸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집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저 같으면 목사님이나 회개하세요 하고 자리를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무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가?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왜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는 복음의 다른 말입니다. 회개란 지금 우리가 모두 향해 가고 있는 그 세상의 길,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듯이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의 길에서 마침내 돌아서면 보이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회개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회개라는 문은요, 열기 위해서는 힘보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기 위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욱 우리가 놀란 것은요, 그 이후에 다윗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살인 교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담담히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아마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고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다윗도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름 없는 저희 같은 사람도 모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악기도 잘 다뤘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그 작은 놈에서 큰 골리앗을 믿음 하나로 물리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그는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젠틀한 박사지만 밤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처럼 다윗 또한 이중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요,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오늘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약 10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와 범죄 은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나타납니다.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죄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파사라고 하는데요, 거스르다, 경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짜 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진짜 죄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숱한 적들과 싸워 승리한 다윗을 봅시다. 골리앗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한 다윗,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전을 이끌어낸 다윗. 그러나 그는 정작 가장 큰 적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적,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왕국에서 밧세바도 취하고 우리아도 죽게 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서 자신만의 큰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의 뜻,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그 나단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참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범죄하였는지 다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명하신 법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죄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부부간의 다툼 같은 것은 모두 이 죄에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가 짧은 한 문장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있은 후 구구절절한 자신의 심정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2절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7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9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는 우리의 형상을 파괴하고 인격을 오염시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스스로를 갉아먹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사죄권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한들 나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그 죄를 회개한 다윗은 51편 13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돌아옵니까? 잘생긴 사람이 돌아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회개가 무엇인지,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회개는 보다 근본적이며 존재론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간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현재 잘못된 길에서 그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죄악에서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로 소개된 슈브와 신약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는요, 둘 다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메타노이아는요, 군대의 용어입니다. 로마 군들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면 그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노이아! 그러면 가던 길 그대로 멈추고 그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오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야간 산행 중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소대장님이 육사를 막 졸업하시고 저희 소대에 부임하셨습니다. 열정이 넘치셨고 뭐든지 1등을 해야 하는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가 산을 열심히 오르고 난 뒤에 이제 그 작전 시간에 맞춰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소대장님이 독도법이 좀 미숙하셨는지 잘못된 길로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소대장이 잘못된 길인 걸 알고 있지만 작전 시간에 늦을 것을 우려해서 그냥 그 길을 강행하여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경사가 급하던지 군장을 메고 저희가 내려가는 저희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소도원들 모두가 발바닥에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너무 강한 군장을 메고, 너무 무거운 군장을 메고 너무 급한 경사를 내려오니까 발에 껍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침상 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만 빼고 있는데 그 발밑으로 고름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이 메타노이아, 회개란 단어를 알았다면 소대장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대장님, 회개하십시오. 그 길이 아닙니다. 회개가 돌아감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조금 가진 거 있을 때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는 돼지우리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했던 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왔던 길을 돌아봅니다. 재물을 우상 삼고 젊음을 우상 삼아 허랑방탕한 세상의 길을 걸었던 그 탕자는 이제야 뒤를 돌아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15장 20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거리가 멀리 있어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갈 때 좋은 옷에 통통하게 살쪄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쥐엄 열매나 먹는 그런 거짓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아들은 많이 변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그 탕자를 자신의 가슴 속에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늘 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식이 이미 세상에 나가 실패할지도, 죄를 지을지도, 그리고 힘들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이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한 번도 이런 한심한 놈아,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은 내 집에서 떠나거라,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대신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에 감격한 탕자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살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감옥으로 붙인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서 3번의 유산 끝에 아주 어렵게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엄마는 그저 아이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가지기 위해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첫걸음을 내딛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 시절이 되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소위 불량 청소년이 되어서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점점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말려도 보고 혼도 내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끝끝내 사건이 터집니다. 이 도박비 때문에 시비가 붙다가 덩치가 큰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손에 잡히는 아무 과도나 하나 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휘두른 과도 한 번에 상대방의 억하고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어린 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형을 선고받고 흉악범들이 모여있다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는 때마침 암 사기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금 암 사기를 선고받은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교도소에서 보낼 시간이 더 걱정되었고, 세상으로 다시 나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살인자의 어머니가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면회도 가보았지만 아들은 그저 나 없는 자식 취급하십시오라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울기도 하고 오랜 기다림도 기다렸지만 아들은 더 이상 엄마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이제 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엄마는 숨을 쉬어도 쉬어지지 않고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그저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하다. 너를 볼 수 없었던 지난 몇 년, 어떤 날은 너무 그리워서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세상이 말하는 살인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엄마는 내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그 이유는 너는 나에게 살인자가 아니라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저지른 잘못이다. 이 못난 어미가 잘못 키우고 잘못 가르쳐 그리 된 것이니 함께 벌을 받고 함께 반성하자.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하자. 그러면 그 시간도 지나갈 것이다. 잘못을 그냥 두면 썩어서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남지만 그것을 회개의 재료로 삼는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잘못을 용서받는 날이 올 것이다. 엄마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네 뒤에 항상 엄마가 있다는 것이다. 엄마가 있으니 울고 싶으면 울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편지하라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부모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만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여기 적어 보내니 너도 힘들 때면 내 마음을 적어 보내거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한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인자로 부르고 흉악범으로 부르고 전과자로 부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에게만큼은 그 아들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이라 행복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마 이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 남자는 출소 후에도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넘치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과거에 몰랐지만 돌아보면 보이는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복음이요, 참된 회개입니다. 돌아보면 마침내 보이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다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회사를 가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놀이공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에 세상에는 결코 없는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끊지 못하는 죄의 중독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모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좌절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죄악의 길에서 복음의 길로 우리 모두 지금 주님께 돌아섭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 그 사람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자녀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일터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소망교회와 이 대한민국 이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돌아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지고 죽어지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생명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고칠 것을 고치게 해 주시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